기도하면 만사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서 어려우고 힘든 거 다 기도로 해결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자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는 그도 기도하야만이 하나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는 그도 기도해야 되고 그도 육체하고 똑같아서 어려운 걸 보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자들을 보고 같이 가면서 기도하자고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죄도 없는 분인데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한없이 육체가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막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1000번, 10,000번을 여러분들 얘기하고 눈을 빼기를 내가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 못 지킵니다. 분명하게 내가 20년 넘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승리한 거 한 번 못 받고 결국 기도하지 않은 사람 결국 가서 다 실패하고 중판 메고 많은 사람이 다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1000번, 10,000번 주의 종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되지.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하라고도 안 합니다. 관심 밖에 나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드려요. 악한 마귀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초짜 있을 때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도 도와줘요. 왜? 넘어지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그가 달라고 안 해도 주잖아요. 먹이 주고 입혀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결혼해서 재급 나면 어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는 걱정만 하는 것뿐이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너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계속적으로 밥 먹듯이 얘기하는데도 눈도 깜짝 않고 기도 안 하면 결국 소원 성취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 성취 못한다는 것은 성공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냐 천국 가느냐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될 것만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우리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만 보내줘서 하나님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신을 더듬어 알게 하려고 모든 만물에 신성을 넣었다 그랬어요. 신성을 넣었다는 얘기는 저 만물을 쳐다보고도 이게 신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신이 아니면 이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신이 아니면 신이 주관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렇게 유지되어 갈 수가 있을까? 반드시 신에 의해서, 누군가의 초월적인 신에 의해서 이게 주관이 되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물의 신성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난 하나님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핑계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그 능력을 모든 만물에게 분명히 넣어서 신성이 그 안에 있도록 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가서 나는 주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도록 신성을 거다 넣었다 그랬어요. 동양 철학에서도요 사람을 신이라고 그리고 우주라고 그럽니다. 우주와 같다는 거지. 근데 음행론을 찾아요.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남녀를 구분해서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걸작품이 참으로 세상 사람이 진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그 지은 거, 그 만들어진 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정도로 가장 걸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만 쳐다봐도 신의 작품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건성인 것 같아도 참으로 결혼시켰어도 그거 계속적으로 돌봐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결혼시키면 끝나는 것 같다고 결혼시키면 이제 손 들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시키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인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세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이라는 건 신이시죠. 하나님이 신입니다. 우리 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입니다. 자기 주인이 없는 게 고아예요. 그래서 이 지휘관들은 다 고독합니다. 자기를 혼자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항상 섬겨야 돼요. 주인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고독하죠. 내가 다 결정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물어보면 금방 답변을 못 해요. 왜? 내가 한마디 답변하는 그것이 잘못된 법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회복 불능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고민을 하고 걱정도 하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고서 답변을 해주죠. 목사뿐만 아닙니다. 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자기 위에 자기 주인이 있다는 것이 가장 얼마나 고마운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네 부모가 네 아비가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이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야 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성령 없으면 혼자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하늘까지 갑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패악한 세대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우리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패악한 세대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6차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그렇게 해서도 충만하게 성령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고 타락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이미 떨어져 나갔지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왔어도 그래도 마귀가 육체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를 성령까지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과 함께 하지도 않고 당신은 그냥 있으라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자기가 똑똑한 체하고 교만을 떨으니까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내가 그러면 시행하겠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만나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찾지를 않아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교만이 짝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누구도 하나님이 안 써요. 누구도 안 씁니다. 보셔봐.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보라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를 봐야 돼.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그러니 문제라고. 반드시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으면 불량품이라는 거 알아야 돼. 우리 주일학기 때도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불량품 아니야? 불량품은 어디 간다고? 그 개한 나락에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형벌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걷어먹기로 그냥 생각하는데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죠. 육체가 그렇게 커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어도 예수는 안 믿어요. 여기 나와 있어도 예수는 안 믿는다고.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는데 그 예수는 안 믿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분만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생각이 눈이라고. 생각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자기 생각이 뭔데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아니 그 알랑꼴랑한 그 머리 그거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생각해? 아니 대학교 간 사람들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교 들어가서 선부 쭉 나래비 세워놔봐. 한 줄로 쭉 세워놓으면 내가 몇 번째라 가는가? 첫 번째 가는 저 서울대학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내가 됐는가? 거기다 훨씬 못 미치는, 아주 못 미치는
그런 상태의 생각, 그런 상태의 지혜, 그런 상태 거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에 갑자기 묻들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를 좋아하려고 알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사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 자가 성공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늘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육체 이상을 모릅니다. 이게 마귀가 수천 년 동안을 학습시켜온 근거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 얘기하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 사람이 태어나면 이 세상 풍습이 뭔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이 세상 풍습이 뭡니까? 육체 이상을 모르는 게 뭐냐? 이 세상 풍습이 뭐예요? 태어났어요. 지금 태어났습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부모가 나를 키웁니다. 부모 효도하라고 키워요. 효도 잘하라고. 학교 보냅니다. 수업 성적 좋으면 막 뛰어갖고 가고 엄마 100점 맞았다고 좋아해요. 공부 잘합니다.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도 가고 아닌 사람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평안하게 삽니다. 차도 사고 이제 집도 사고 살아요. 그러고 보니까 야 돌지 마. 그러고 보니까 어느덧 80이 60이 되고 50이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준비하고 나이 먹고 그러니까 60이 되고 70이 됐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그게 이 세상 풍습이요. 하나님은 전혀 몰라.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 그게 인생이야. 그리고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 이거 외에는 모릅니다.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육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학습되어 왔어요. 우리 육체가 어떠냐? 아침마다 밥 10시 되면 밥을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도 10시 되면 속에서 들으라고 그래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요. 이게 육체가 학습되어 와서 그래요. 육체는 계속적으로 학습되어 와요. 계속. 이것이 조상 때부터 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그게 세상 살아가는 줄 알고 학습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내가 지금 태어난 거야. 태어나서 지금도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학습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누군가의 통해서 이 믿음을 듣지 않으면 결국 그런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습이라니까 뭐 무당 굿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세상 풍습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세상 풍습이라 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단절합니다. 이게 세상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놔두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지옥 형벌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영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육체만 있는 줄 압니다. 지금도 영혼이 있는 걸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혼이 있는 걸 몰라요? 구약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오고 나서 처음으로 영혼이 있음을 알려줬고 귀신 존재가 있음도 알려줬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것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영혼이 있는 걸 몰라요. 아니 그러면서 영혼이 뭐예요? 그게 나 아니요? 혼 아닙니까? 혼? 혼이 난데 영이 붙어서 영원한 혼이 됐어요. 영원한 혼이 돼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을 지금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서 아니 제사는 왜 드려? 아니 엊그제도 누가 하나 교육시키면서 아니 제사는 왜 드려? 아니 육체가 끝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지 뭐 때문에 제사를 지내냐고.
그냥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전에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전에 이런 분이었다고, 너는 그 자손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되지. 제사상을 왜 차려놔? 제사상 왜 차려놓습니까? 제사상 차려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그 이유는 조상님께서 오셔서 제사상 차려놓은 거,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이거 잡수신다 그 술이요. 그래 몇 자리 가도 그냥 갑니까? 좋아하시던 술 그거 가지고 가서 거기다 부면서 아주 좋아하셨으니까, 술 좋아하셨으니까 술 잡수시라고 이렇게 보지도 않아. 그거 뭐요? 아니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요. 죽어도 끝도 아니라는 거 아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그게 없었어? 죽으면 조상이 생겨서 영혼이 생기고, 살아있을 때는 그게 없었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이렇게 육체 이상은 몰라요. 이 왜 모르냐? 에덴에서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 죽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압니까? 밥상 차려주면 압니까? 몰라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죽었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수없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죠. 인생이 저 미생물도, 세상에 도는 동물 같은 것도 300년 사는 것들도 있고, 나무도 1000년 사는 것, 1000년설이라고 있어요. 1000년, 800년, 900년 사는 것들도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인간이 7, 80년 살고 죽어버리고 그게 전체 다다?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인류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체는 저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요. 태양빛 있잖아요. 저 환한 거, 이렇게 불빛이 환한 것 같이, 이게 낯이 되게 환한 것만, 이 빛만 가지고 삽니까? 저 빛에는요 에너지가 있다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저 나무들도 다 광합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빨아 올리면 잎사귀가 광합작용을 일으켜서 에너지와 다시 만들어서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사람도 태양빛이 없으면 환해서 눈 뜨고 사는 것만 아니에요. 거기서 두는 에너지에 의해서 살아요. 각기병이라고 있습니다. 햇빛 많이 안 쬐면 얼굴이 하얘나가지고 병들어 죽어요. 태양의 저 에너지를 위해서 사는,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가 이렇게 저 태양빛 에너지에 살듯이 영혼도 이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이에요. 육체에 보이는 겉사람 이거 말고 육체 속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 이게 속사람이라니까.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이것도 살아나야 되고 동일하게 먹어야 되고 동일하게 에너지를 취해야 된다니까. 죽었던 영혼을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소화해야 돼. 에너지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에너지예요. 그분이 영이라고. 그분이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멍청이 바보입니까? 아니 태양빛이 떠 있는데 내가 빛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응? 아니 태양빛에 떨어서 수천 년 인류가 생겨 수억 년 동안에 좀 살아왔는데 저 태양빛에 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니 빛이 있는데 자기가 빛이라는 얘기가 말이 돼요? 바보 멍청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니까.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하는 것은 너 육신의 빛은 더 태양이지만 저 태양빛과 같이 네 영혼의 빛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알랑꼴랑한 머리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나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지금 난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난 12시 햇빛이 땡땡 내려질 때 다니면 눈이 환하게 보이니까 너희들이 실족지 않고 너희들이 잘 다니고 있잖아. 그러나 밤에 다니면 너희들이 나무나 이것저것 장애물에 걸려서 너희들이 실족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네 영혼도 이 태양빛인 나를 모셔드려야 네 영혼 안에 나를 만나야 나하고 함께 해야 네 영혼의 영원한 태양 대신 하나님 이분을 네 영혼이 만나야 네 영혼이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환히 드러내서 다님으로 인해서 귀신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육체로만 알아듣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육체의 가치를 몰라요. 아니 육체의 가치가 여러분 육체의 가치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또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막 몸 불리고 막 근육이 나오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육체 준조합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은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요. 육체는 네 영혼이 있을 때, 네 육체가 있을 때 네 영혼을 네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를 준 거야. 육체는 기회를 준 거야. 기회를 줘서 네 영혼이 네 육체가 있을 때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육체가 떠나고 나면 구원 못 받아요. 죽어서 죽음 맛본 자가 누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육체가 끝나면 게임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죽었다가 좀 알 수 있는 죽었다가 나타난 것이 누구냐? 그게 귀신이에요.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육체를 벗어난 자예요. 아직 무적에 가지 못하고 구천에서 엉엉거리고 울면서 여기 찌꾸리고 저 찌꾸리고 자기 조타손에게 들어가서 분수 떠는 거 이들이거든요. 그들이 뭐라 해요? 아니 그들이 귀신 내갖고도 다시 구원받을 수만 있으면 왜 거기 들어가고 있겠어요? 다시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한번 육체가 끝나고 나면 구원은 끝난다니까? 못 받아요. 아니 인내나 속에 들어있던 그 전도사 귀신 그거 봐. 지가 저 사람이 우리 인내나 집사님이 그 병원에 암으로 입원했을 때 그 옆에 앉아있던 전도사리야. 그 암인데 그 무슨 암이야 가는? 예? 난소암? 난소암이라는 그 암이 들어서 같은 암 환자들이 같이 모였을 거 아니야? 그게 전도사래 전도사. 그러면서 너도 전도사라고 신학기 가라고 그랬대. 난데도 엊그제 금요일에 귀신을 쫓으니까 저 속에 그게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 거 그게. 그래서 내가 네가 전도사냐고. 야 이 귀신아 네가 전도사냐고. 네가 진짜 전도사냐고. 그랬더니 약도 오르고 창피해서 막 인지를 해요. 창피해서. 이게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짓 한 거예요. 그 교만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가 전도사라고 그 푼수 다 떨면서 지가 전도사라고. 저도 지금 예수 영접도 안 된 것이 인내나 집사하고 가서
너도 저기 신학교 가서 너도 전도사라고 저 같은 거 만들으려고. 육체가 있는 이 기간은 몸 불리고 분수 떨고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은 구원받는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기간이 끝나면 구원은 영원토록 없어집니다. 누구 어떤 사람에게든 육체가 한번 끝나고 나면 그 사람 구원받을 기회는 없어져요. 그러므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건 기다 아니다 생각에 따라서 이건 아니다 기다 그러려고 성경을 주고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낫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다 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 있다고 해도 감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가짜나게 여겨서 자기보다도 못하게 여기면 되겠어요? 지금 육체는 내가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그 전도사라는 그 사람도 그 기회를 자기가 그렇게 했더라도 언젠가 누군가는 어떤 목사님이든 네가 구원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예수의 공로를 네가 의지하고 너 영접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헛짓하고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결국 가서 그 좋은 기회 얼마나 많은 기회 동안에 예수 영접도 못한 그런 것이 어떻게 전도사라고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러니 그가 귀신 돼가지고 놈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러전에도 조상 귀신 들어가지고 죽었는데다가 저도 같이 들고 시어머니 귀신도 들어가지고 아니 가슴이 심장이 막 뛰고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다고 그래. 귀신 쫓았더니 괜찮아졌어. 아마 그 시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후로는 가서 진찰도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귀신의 역사를 확실히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상급받을 기회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최소한으로라도 교만 떨지 말고 예수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부른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못해도 예수 영접은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홍종일 집사님 알았죠? 네.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야 돼요. 저 뒤에 저 우리 박희균 성도님 알았죠? 예수 영접 해야 돼. 왔다 갔다 하다가도 건성으로 다녀 소용없어. 반드시 예수 영접이 이루어져야 되지. 예수 이름 영접 안 되면 자관 언젠가는 귀신 돼서 와서 누구한테 들어가서 헐떡거리고 다닐 수. 왜 그래요? 에? 누가? 본인이나 먼저 받아. 본인이나 먼저 받아. 아무한테나 물어보가지? 위험 천만한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무적행이라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지 나사로의 손을 찍어다가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서늘케 해달라고 얼마나 거기가 목이 타고 여러분 목 마른 거 못 느껴봤을걸? 얼마나 목이 타고 뜨겁고 얼마나 힘들은지 물 한 방울만 떠뜨려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해도 못하는 곳이 이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복잡한 곳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주일학교 할 때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불량품이라겠어요. 여기 나와 있어도 예수 영접 안 된 그 전도사 같은 그 귀신, 나한테 예지간 지랄할 것 같다 그거. 그런 귀신은 그건 불량품이에요. 여기 불량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불량품만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불량품이 되면 갈 곳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 분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분하고 막 애통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막 자기를 불행하게 여기고 내가 왜 사는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게 귀신 역사예요. 우리는 왜 안 왔어? 최연서 약가서 쫓으면 막 주먹을 주고 막 분해가지고 막 이래. 어제도 우리 저기서 잠깐 3층에서 면담을 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분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막 다 때려 죽이고 싶고 막 분이 올라가서 막 욕을 막 하기 싫고 막 그런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 가끔 가다가 이게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 사람 치면 살인 나는 거예요. 그게 살인 주먹이요. 세게 때려서 죽는 게 아니라 살인 주먹으로 때릴 때 살인이 나는 거예요. 막 분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원통하고 막 울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어제 내가 상담하니까 그러잖아. 내가 목사님 학교에서 별것도 아닌데 막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 속에서 귀신이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속에 있는 귀신을 빼내야 되겠다고. 그리고 어느 날은 막 너무 아프고 막 쓰러지고 돌도시키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잡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날 처리하자고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지금 육체가 있는 지금 죄를 털어버리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지금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지금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없으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미련한 겁니다. 지금도 내가 말하는 거 들리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고 졸리기만 한다면 그 사람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진짜 다시 생각해야 돼. 나중에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육체의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한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지금 있을 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먼저 죽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구원을 이뤄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강력이 아니에요. 강하지 않다고.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눈도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끊임없이 잠도 자야 돼요. 이게 육체예요. 일생 동안 그 육체를 섬기고 삽니다. 그렇다고 영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때를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먹여주는 자입니까? 안 그래요. 이런 말씀을 아니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일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군지 일하기 하기 싫어하거든 먹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 먹이지도 말아야 돼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그거 먹이지도 말아야 돼요. 공부도 안 하는 것을 아니 어른은 일해서 먹어 살려야 되지만 애들이 일하는 건 뭐예요? 학생이 일하는 게 뭐예요? 그건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요즘은 엉망진창이 돼서 공부 안 해. 안 합니다. 무조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네 할도리는 다 하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네가 성령 충만하면 네가 먼저 그 나라를 의를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것 하나님이 다 지배하셔서 하시게 하셔서 세상 것 다 눈을 뜨게 하고 귀도 열려주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아니 천국도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 거 육체 거 안 도와줘요? 그거 도와준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볼 때 10평 놀다가 대학 시험 보러 가서 빵점 맞아가 오는 것도 난 하나님 안 계신다 할 거야?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할 것은 다 하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 의를 먼저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지를 주관하시고 내 영혼도 천국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줬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자녀 된 자에게만 줬어요. 예수 구원받아서 자녀가 된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줬지. 자녀도 안 된 것이 기도한다고 여러분 받아줍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 받아줘요. 내 것도 아닌데. 똑바로 아셔야 돼. 자녀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인류가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가난도 해결해 주고 질병도 해결해 주셨고 환경도 해결해 주고 모든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줬어요. 이제 다 해결해 놨으니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 그러니 네가 여기서 열면 천국에서 열리고 여기서 매면 천국에서 맨다. 그 기도로 예수 이름 기도로 네가 다 찾아가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내 지혜만 또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지식만 또 못하다고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범패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거 절대적으로 범패스럽게 생각하면 네가 그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전도사가 아니 전도사 했으면은 전도사는 뭐예요? 신학 공부를 끝났잖아. 신학 공부 끝나서 왜 신학에 왜 들어갔어? 전도사 하려고 들어갔잖아요. 또 더 공부해서 목사 하려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서는 전도사 일을 해야 돼요. 또 기도해보고 어떤 교회 가서 사역하겠다고? 그럼 멍청이가 어딨어? 아니 당초에 기도하려고 갔으면 당초에 전도사 하려고 갔으면 전도사 해야지. 안 하고 명함만 전도사 가지고 돌아다녀? 그러고서 사역을 안 해. 그런 멍청구리가 어딨어요? 이런 멍청구리가 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다니는지 모르겠네? 여기 교회 가끔 와 새벽 기도도 오고 가끔 와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여기 저 문화동 저기서 살아? 그 아파트 무슨 아파트요? 그 아파트 사는데 내가 초창기니까 전도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사 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해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딸이 4시 교대를 간다는 거예요. 여기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 간호사래요.
간호사 3교대를 하는데 꼭 4시에 걸려가지고 애를 깨주서 거기를 보내고 온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고 오라고. 평상시 하면 되니까. 근데 안 와요. 핑계를 뭔 핑계냐? 자기 딸 핑계만 되는 거예요. 딸 때문에. 그 딸이 그 집은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놔둬요? 하나님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네가 죄를 하는데 그 딸이 거지적거리고 그것 때문에 죄를 못한다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겠어? 머리 좋은 당신들 생각을 해봐. 죄를 감당하고 무슨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범패스럽게 그 일 때문에 내가 죄를 못하고 그 일이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시간이 조급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안 놔둬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질투하는 분이요. 그냥 내가 못할 것 같다고 하지 왜 딸 핑계를 대?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네가 나를 배신하면 네 자손 3세대까지 죄가 있겠다 하겠다 했는데 왜 질투하게 하나님을 만드셔? 자기 걸로 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만들면 그냥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가야지. 그 일을 어떤 일을 놓고 계속적으로 질투하게 하지 마라. 그 소리.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근본입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모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인성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겠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지. 예수님도 기도문 보세요. 이 잔을 내게 넘어가게 그냥 이 잔 십자가를 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첫 번째는 그거 기도.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게. 주님이 대답이 없어요.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니까 인성이 있으셔. 그 처음에 기도 그러잖아요.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땡으로 가서 매달려 죽여야 되는데 그 얼마나 고민되고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옵소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했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 너한테는 대답이 없지만 나한테 대답해줬어. 너 앉아도 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어떤 그런 거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너 가서 저기 가서 이걸 전하고 와라고. 그랬더니 전하다가 갈 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올 때는 다른 길로 오고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대로 오라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한테는 얘기 안 한 모양인데 나한테는 얘기해줬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물도 먹고 밥도 먹고 가. 그리고 가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100번 100패예요. 신앙생활 접어야 됩니다.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악한 것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하나님 아들도 시험 들지 않으려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왜 무서워요? 여러분 마귀가 뭐가 무서워요?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운 건 딱 하나요. 그 힘도 없어. 마귀는 귀신이 무슨 힘이 있어요? 육체가 없는 것인데 왜 무섭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꾸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없는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없는 존재인 줄로 아는 거라니까. 마귀가 안 보이니까 자꾸 생각을 갖다 넣어줘도 없는 줄로 안다니까. 내 것으로 여긴다니까. 내 마음이 그런 줄 알아.
왜? 마귀가 갖다 생각을 넣어줬는데도.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가 기도하고 그랬으면 아 이거 마귀가 그랬구나 그럴 텐데 내가 맞아. 이 파는 것이 옳아. 파는 것이 옳아. 생각하게 파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귀가 계속적으로 시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택한 자라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갈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나도 이 앞에 십자가를 놓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나도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믿음을 뺏어갑니다.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기어코 넘어뜨립니다. 기어코 넘어뜨린다고. 기어코. 처음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몇 번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 누구든지 내가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자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 안 들어요. 나중에는 내비둬요.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것도 고맙고 주일날 나오는 것도 고마워요. 내비둬요.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오후 예배도 드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내비둡니다. 어떻게 해요? 애기들도 지 맘대로 하려고 뭐 시켜도 막 내버리고 지 분수 떠는데 어른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해요. 가르쳐 줘야 되니까. 하지만 일정한 때가 지나면 안 하거든요. 우리는 특히 기도 문제는 여러분 불량품 되면 안 됩니다. 내 컴퓨터가요. 얼마만이 들어가 있는 거니 한 번 업데이트 시키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내 컴퓨터가 좋은 건데 빠르게 가요. 그래가지고 1테라짜리를 갖다 넣어도 모자라요. 그렇게 많은 양이 있어요. 교회 거 전체 다 들어있고 센터 거 다 들어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우리 여기서 동영상 같은 것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귀신 쫓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용량이 크잖아요. 그렇게 큰데 이게 랜섬웨어가 걸렸어. 랜섬웨어가 뭔지 모르죠. 랜섬웨어 악한 것이 거기다가 다른 걸 심어가지고 고장낸 거예요. 못 고쳐요. 하드 자체를 빼서 다른 하드 넣고 빼놔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전에 건 모든 기록이 다 삭제돼버려요. 하나도 쓸 수가 없어. 이게 랜섬웨어라는 그 불량 악성 코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랜섬웨어 같은 불량품, 그 악성 코드에 전염이 돼요. 악성 코드를 누가 갖다 넣어? 마귀가 갖다 넣어요. 갖다 넣으면 못 쓰게 돼. 이게 불량품이야. 컴퓨터 그 좋은 것도 내 건 비싸고 좋은 건데 용량도 크고 메모리도 크고 빠르고 그런데 하드가 딱 고장 나버리니까 거기에 고장 돼버리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하드 전체를 바꿔야 돼. 새로 써야 돼. 이게 랜섬웨어라는 그 악성 코드 전염된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랜섬웨어 걸려요. 여러분 불량품 됩니다. 기도해야 돼. 내가 또 얘기하지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 잊어버리지 않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너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일정한 코드가 지나가면 그때들은 할 수 없어요. 내비둡니다. 내가 내비두면 그때는 어느 정도 멍들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반드시 기도 여러분들 하시고 기도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참으로 여러분들 뭐 세상에
여기 잠깐 여기서만 이렇게 살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머리 들려서 보면 참으로 세상이 지금 복잡하고 어려울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원수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사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어 불량품 돼요. 명함만 가지고 있지 불량품입니다. 장로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불량품 돼서 못 쓰게 해서 한때서 처박아 놓고 쓰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량품이게 내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불량품이게 내놓은 것이지 쓸만하면 왜 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만두고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쓸모가 없고 불량품 됐으니까 내버린 것이지 자기 스스로는 내가 나갔다 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불량품이니까 버린 거라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그늘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예수 믿지 못하게 되고 결론 그늘져서 빛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 사랑. 그걸 네가 잊어버리고 교만 떨고 딴짓거리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 옮기면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버리잖아요. 바로 들어버립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너 왕 못되게 하겠다고 촛대 딱 옮기고 나서 얼마를 갔냐? 40년을 갔어요. 주님이 오늘 촛대 옮긴다 해서 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5년도 가고 8년도 가고 10년도 가. 그리고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